한 해에 한 번 슬로건을 바꾸면서 그 슬로건대로 신년 첫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이 가슴에서 그 뜻대로 축복의 통로 되도록 준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는 수십 번 듣고 지난번에도 아브라함 네거티브 설교할 때에 이야기 시간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 빼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시작.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 이 슬로건처럼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믿음과 은혜의 축복들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만 복 받아가지고 자랑하면 못합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까불면 못합니까? 자기만 귀한 사명 받았다고 교만하면 못합니까? 훗날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 가문에 그의 애비 때문에 그의 애미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 내려간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남길 수 있는 후손을 두는 것이 더 축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되어야죠. 어쩌다 보니까 그 아버지 시대만 되어졌는데 그 아들, 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면 도전을 받아야,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어쩌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온종일 걷고 대화하고 만날 때마다 일터와 생업위에 주여 오늘도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일터와 생업위에 내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옵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만 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이것이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서 누린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물론 그 모든 것은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합당한 반응과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서 복을 주려고 해도 네 모습이 그것을 준비하고 받을 만한 모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 주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자신이 그런 합당한 반응의 삶을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수구에서 너가 놀고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살은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아버지가 그 손에 빵을 쥐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또 전하는 자로 출발하기를 소원한다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리고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가 소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떠남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축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의 길로 초대하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 비결이 뭐냐? 떠남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출발합니다. 본문에서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고향 땅은 생존과 생계의 기반이에요. 친척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장차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되어질 가정의 기업과 유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생계의 기반 보호막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면은 집도 지어져 있고 돈도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신이 있으면 몰라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맞이할 때도 모르는데 다 버리고 가는 것은 놀라운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 떠남의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소유와 가족과 기업을 모두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생계와 생존의 기반이나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보호막들, 내가 앞으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성공과 성취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름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떠남의 믿음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름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두 번째 명령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라 하는 말은 네 앞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니 없어도 네가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역사는 성령님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는데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마음대로 결정 짓고 나가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따름의 순종을 포함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드 방크라는 신학자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다. 영혼의 구원은 순종의 길 끝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내가 보여줄 땅, 즉 하나님이 보여주는 행복과 승리의 땅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잘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전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 순종할 것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체로 우상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죄를 지을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그 자리 끝에 준비해 놓은 것이지 없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따름의 순종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친척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친척 중에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롯과의 분쟁이 일어나서 떠나고 많은 아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은 함께 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친척 불쌍한 족하지만 떠나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에게 이만한 재산 붙들어 해주는 삼촌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할 때에 삼촌 먼저 할속해야 되는데 자신이 교만하게 먼저 해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그렇게 아픈 가슴을 안고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와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 끊어지고 가정의 불화와 역사에 끼친 민족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준비된 복을 받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할 수 없는 명령 앞에, 그 순종의 시험 앞에 그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나를 휩싸가도 성령이 아니다 할 때는 성령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떠남의 실천과 따름의 순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축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는 봄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더 큰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받은 재산 가지고 잘 살고 많은 돈 가지고 잘 쓰고 그 다음 내게 와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눈에 본 가시적인 물질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물려주어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요. 이것은 떠남과 따름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절과 3절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2절과 3절의 축복만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떠남과 따름의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2절 3절의 복을 약속대로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엄청난 축복을 내다보고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 이후에 아들과 딸을 더 낳았지만 결코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조차도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 모리아산, 장차 예루살렘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여 내 아들을 죽이면 다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은 가라 하는 대로 아멘, 발걸음을 내어딛는 아브라함처럼 성령이 말씀이 역사한 대로 거룩한 바보처럼 웃으면서 누가 뭘 할지라도 뱃샘에 속한 암소처럼 묵묵히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을 보지 말고 훗날 이루어질 자자손손의 가문을 보면서 흘러보내기 위하여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얹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아들 죽이라고 하는 그 앞에도 훗날 되어질 축복을 길을 바라보면서 결단 내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머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최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상의 해가 되시기를, 가족들 자녀들 삶의 현장에 직장과 사업장에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